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이죠? 지난 강의가 벌써 한 지가 한 달이 더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더운 여름 다들 별 탈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어서 28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원리하기 초에 바로 다음에 이어진 문장이 이 세상에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라는 거.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른 사물들도 창조된 것이다. 이거 너무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도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대리자로서 대리 역할을 만드는 거죠. 맡긴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창조하는 모든 만물들을 잘 이렇게 보살펴라. 그런 역할을 맡기는 것이지 다른 사물들의 노예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막 두려워 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듯이 그런 것들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자연에 대해서. 자연에 압도되어 가지고 막 두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래려고.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형제자매로서 같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이 가장 나중에 창조되었겠지만은 먼저 창조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역할을 맡겼다. 이것은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볼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뭐 엿새날에 쉬셨다는 것들도 우리가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것을 좀 더 이 하느님의 그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이런 것들은 창조의 그것은 너무나 찬미, 흠숭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평범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시로서, 노래로서, 춤으로서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알맞은 것이 시편 104편, 그걸 가지고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묵상해도 좋겠다. 시편 104편 한 번씩 읽어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 3개 뽑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묵상해도 좋겠고, 또 이제 거기에 속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시편 104편에 보면은 뭐 구름도 나오고 바람도 나오고 또 물이나 샘도 나오고 그러는데 나무도 나오고 그러면 내가 그게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름이 되어보고 내가 한번 새가 되어보고 내가 한번 나무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러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해봐도 좋죠. 또 특별히 이제 여기 104편에서는 29절에서 30절 이것도 좀 묵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권해드렸죠. 당신의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은 소스라치고 당신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창조 사업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여기 29절, 30절에 시적으로 잘 표현됐죠. 그 하느님의 그 창조 사업이 한순간이라도 멈춰버리면은 이 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무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계속 한 달 동안 한번 묵상해 보라고 권해드렸죠. 자,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첫째 창조 이야기인데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의 뒤이어서 2장 4절에 이어서 2장 5절부터서 25절까지 둘째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첫째 창조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제계문헌, BC 한 400년경에 나온 그 창조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이 둘째 창조 이야기는 사실은 첫째예요. 이것은 야훼계문헌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윗 왕이 BC 1000년 정도 무렵에 이렇게 다스렸거든요. 그 무렵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전승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훼계문헌, 하느님을 야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훼계문헌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전으로 이렇게 쭉 전승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서 지금 우리 성경에서 접하게 된 거예요. BC 1000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서 지금이 2024년이죠. 그러니까 1000년이가 지금부터서 한 3000년이 넘는 때 이렇게 전성되어 가지고 기록으로 남게 된 것들이에요. BC 지금부터 3000년이다. 참 오래됐다고 오래됐죠. 우리로 치면은 뭐 고구려도 한참 뭐 고조선 뭐 그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째 창조 이야기는 그만큼 창조에 대한 가장 오래된 전승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장소 구성을 어떻게 할까? 여기는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번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봐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천지 창조라기보다는 좀 더 인간 창조에 더 중점이 가 있죠. 그래서 둘째 창조에게는 좀 더 인간 창조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 구성은 에덴 동산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되는 거고, 청할 은총은 우리 인간을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핵심이에요. 그렇게 창조해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인간한테 그 일을 주셨어요. 할 일을 주셨다는 거. 이것도 참 감사하고 참여해야 될 일이죠. 당신의 일을 그냥 노예적인 일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당신의 일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주셨다는 거. 그 일과 함께 또 뭐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주셨어요. 어떻게? 영과 육으로 구성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 참여하고 감사드릴 일이고, 이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모습으로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감사 참여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하느님께 감사 참여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죠. 성령께 청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둘째 창조 이야기 2장 5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먼저 7절, 7절 잘 봐야 되죠.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만 가지고서 묵상할 끝이 없어요, 사실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 가장 근원적인 어떤 핵심을 건드리는 게 바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째 창조 설화가 사실은 이보다 훨씬 600년이나 뒤에 쓰여진 것이죠. 그 첫째 창조 설화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 자료로 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서 2장 4절까지 거기에 담겨 있는 데는 뭐예요? 사람이 창조될 때 어떻게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 이렇게 전승으로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야훼계 전승에서 뭐라고 그랬어?
하느님이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첫째 창조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1장 26절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잘 나온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를 하셨는데 먼저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자,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거. 이것은 이게 가장 오래된 전승이라고 그랬는데 온 세상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오래된 관념이에요.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 야훼의 저자도 바로 이 오래된 전승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뭐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여러 요소로 우리가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흙이라고 하는, 흙의 먼지라고 하는 자연적인 요소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렇다는 것이고, 이 육체라는 이 자연의 요소로 만들어진 육체에 더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서 생명이, 숨이, 영원 생명이 첨가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통합된 생명체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한편으로는 흙이라는 유한한 요소와 함께 영이라고 하는 무한한 그런 것들로 같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무한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열려있는 유한한 존재다. 일시적인 존재다. 이런 말, 이 편이 다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육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 바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들 그 정지용 시인이 유명한 카톨릭 시인인 거 아시죠? 정지용 시인이 그 나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나무라는 시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담고 있는데 나무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은 얼굴이 바로 푸른 하늘을 우러렀기에 발이 항시 검은 흙을 향하기 욕되지 않도다. 곡식알이 거꾸로 떨어져도 싹은 반드시 위로. 어느 모양으로 심기어졌더뇨. 이상스러운 나무 나의 몸이요. 오 알맞은 위치 좋은 위아래. 아담의 슬픈 유산도 그대로 받았노라. 나의 적은 연륜으로 이스라엘의 2000년을 해왔노라. 나의 존재는 우주의 한낱 초조한 오점이었도다. 목마른 사슴이 샘을 찾아 입을 잠그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발의 성혈에 이마를 적시며 신약의 태양을 한아름 안다. 이런 시를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 인간이 이런 것이죠. 얼굴은 하늘을 우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항상 이렇게 검은 흙을 향해도 욕되지 않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늘을 우러르는 그런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또 이렇게 검은 흙, 여기서는 조금 이 자연을 약간 부정적으로 묘사한 듯이 보여요. 뭐 그렇게 그 연구와 관련해서 그런 관념은 좀 많이 퍼져 있는 것이기도 해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근데 카톨릭적인 히브리적인 그런 사상은 조금 달라요. 이 자연에 대해서
우주 자연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이면은 이것은 이단의 뿌리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스티시즘이 있거든요. 이게 거의 뭐 이 이단의 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단의 근원을 더듬어 보면 항상 이게 나오는데, 이것은 정신과 육체의 극단적인 어떤 이분법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정신은 선한 것이고 육체, 물질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의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계급은 선한 계급이고, 이 물질을 담당하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계급들은 아주 천한 계급이다. 이런 거하고 좀 맞물려요, 사실은. 그래서 창조주 하느님도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느님도 이렇게 낮은 수준의 신이다. 이렇게 격하하는 사상이 이런데 이 그리스 사상하고도 관련됩니다만은 그쪽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카톨릭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육에 대해서도 나쁜 것이라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악한 것으로, 더군다나 악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오히려 고마운 것으로 보는 것이죠. 사실 그래요. 이 자연, 육체,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 카톨릭적인 세계관은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제가 옛날에 형이상학 배웠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게 우리 카톨릭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요. 모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연, 물질, 나쁜 것 아니에요. 악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고마운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여와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보면은 제가 옛날에 뭐 어디선가 TV에서 봤는데 우주가 창조되고 특히 우리 지구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생명체가 생겨나게 되고 또 우리 인간이 출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에서 봤는데 우리 몸에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전에 허리가 조금 삐끗했다는 얘기 했죠. 이 뼈 있죠, 뼈 중요하잖아요. 척추. 근데 이 척추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것도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의 먼지라는 것이 뭐예요? 이거는 자연의 요소라는 거예요. 뼈에는 칼슘도 있어야 되고 특히 석회암이 우리 몸 안에 뼈대로 들어와 있다고. 저는 굉장히 그 말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마음을 건드렸어요. 자연이라는 것이 저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척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석회암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이렇게 찾아봤더니는 사람의 몸은 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별에서. 이것은 단순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별에서 만들어졌대. 별에서 온 그대. 그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만큼 우주적인 존재예요. 모든 생명체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우주의 탄생은 언제쯤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우주의 탄생은 137억 년 지금까지 이제 과학자들이 밝힌 것에 의하면 그래요. 근데 이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언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알아본 대로 알아본 것에 의하면은 137억 년 전에 이 우주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유명한 빅뱅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빅뱅. 이것은 우리 예수회 교육을 받은 벨기에 교구 사제인 조르주 르메트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빅뱅 이론이 나왔어요. 1927년에. 이 당시 우주론은 주류가 뭐였냐면은 이런 동적인 우주론이 아니라 정적인 우주론이었대요.
옛날부터 이 우주라는 것이 변함없이 그대로였을 것이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자연과학자들이 약간 무신론적인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유신론을 받아들이면은 과학이 아닌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이 나오니까 이것은 빛이 생겨라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의 구조를 연상시켜. 그러니까 당시 과학계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특히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이 사람하고 논쟁을 벌였어요. 되게 저항이 심했어요. 우주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작점이 있었다는 이 이론은 그래서 창조론자들만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천지창조를 떠올렸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들이 금방 밝혀져 가지고 모두가 지금은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학자들이만 다. 그래서 이분은 교황 비오 11세, 12세에 의해서 되게 이렇게 monsignor까지 이렇게 됐죠. 우리 카톨릭이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당히 보수적이었지만 그래도 근대 과학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대요. 어쨌거나 이 빅뱅이 처음에 있었어요. 빛이 생겨라 한 것처럼 처음에 딱 천지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 있었고 빅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가벼운 원소가 뭐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화학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거기 막 주기율표 배웠잖아요. 가장 가벼운 원소가 뭐예요? 수소, 헬륨.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빅뱅이 있은 다음에 이런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장 가벼운 그런 요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처음에만 해도. 그런 것들이 이제 빛을 반짝반짝 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별이 반짝반짝 비치는 것이 그런 수소, 헬륨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이 별 내부에서 강력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더 무거운 원소들, 여러분들 주기율표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탄소, 질소, 산소, 뭐 이런 것들, 이런 좀 더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져요. 핵융합 반응으로 별들 내부에서. 그리고 이제 이 무거운 원소들이 점점 쌓여가지고 더 무거운 원소들, 뭐 철이랄지, 칼슘이랄지, 칼륨이랄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대요. 이 우주 탄생과 함께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몸 안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별이 수명을 다하면 폭발하고 이때 별 내부에서 형성된 그 많은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다 확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확산돼 가지고 다시 또 새로운 별들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 별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46억 년 전에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원소들도 다 옛날 그 별들, 우주의 그 별들이 폭발되어 가지고 형성된 그 잔해들, 그것이 다시 모여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탄소, 산소, 질소, 철, 마그네슘 이런 물질들이 다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그 원소가 뭐예요? 산소, 무엇보다 65%가 산소예요. 그리고 18%가 탄소, 수소가 10%, 질소가 3%. 이런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은 다 별들에서 온 거예요. 별들에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의 먼지로 이루어져 있다. 하느님이 흙의 먼지로 우리 사람의 몸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표현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도로 쓰여졌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이론을 뭐 빅뱅 이론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걸 몰라도 성령께서 탁 이 성경의 저자들을 감도시켜 가지고 흙의 먼지로 하느님이 우리 육신을 만들었다.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생명체 같지만은 사실은 알면 알수록 대단한 신비체예요. 수십억 년의 우주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거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원소들은 다 별에서 온 것들이에요. 별에서 온 거야. 흙의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별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인 존재인 거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우주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뼈 안에, 척추뼈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구 생성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석회암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알면 알수록 대단. 그러니까 흙의 먼지라고 하는 것이 뭐 그냥 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137억 년의 우주의 역사, 그리고 46억 년의 지구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하나하나가 대단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신비,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물질,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 창조주 하느님, 이런 것들을 그냥 지금 과학자들은 몰라.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를 파헤쳐 보는 것이 과학자들의 임무라면은,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나? 그것이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세상에 벼락을 한 번도 아니고 그냥 수천 번, 수만 번을 잇따라서 맞는 것과 같은 확률이 되어야지 지금 이 우주의 역사와 지구의 역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하느님이 없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 몸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우리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이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참여드리는 그런 묵상을 한번 해본다면, 두 번째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의 낙원에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다. 이런 것이죠. 이 에덴 동산, 이것은 하나의 낙원이라고 그러죠. 즐거움의 땅.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아직 갈라지지 않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그런 땅. 이 동산에 인간을 데려와서 하느님께서는 동산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동산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자, 동산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영어로 말하면 일군다는 것은 cultivate예요. cultivate. 경작하다. 문화라는 말이 여기서 문명, 문화라는 것이 여기서 나왔어요. 일군다는 거. 그리고 돌보게 하셨다. 케어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받아서 그 첫 번째 창조 이야기에서는 땅을 지배하라.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땅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을 대신해서 땅을 다스려라. 근데 이게 첫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는 다스려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운 용어로 뭐예요?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죠.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받아서 창조된 그 땅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일군다는 거, 이건 창조적인 일이에요.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것들이에요. 문화 창조와 그 창조된 문화를 보존해 나가는 이런 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이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고 쉬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쉬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이 없는 삶은 보람이 없는 삶. 정말 그런 삶은 정말 허무한 삶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 고마워해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 중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또 하는 일이 있겠죠? 직장에서 하는 일이 있고 가정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너희로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라면은 감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자유인으로서 기쁘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 뉴먼 추기경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느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셔서 당신께 어떤 분명한 봉사를 해드리도록 하셨다. 그분은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은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파견을 받았다. 현세에서 내가 모를지도 모르지만 내세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듣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하라고 하느님은 나를 파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남한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이신 하느님의 그 세상을 돌보는 일, 사랑으로 돌보는 일, 그런 거를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일을, 창조적인 하느님의 그 창조 사업을 내가 하는 거예요. 기쁨과 보람을 느끼도록 내가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어떤 소임이 있다면은 그것은 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도록 하시는 걸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하느님은 나한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서 찬미와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지금 어떤 일을 맡았나? 자, 그런 걸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어서 20절에는 사람은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 공동체와 또 동물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죠. 인간 공동체는 남과 여로 이루어져 있어요. 남으로만 아니고 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과 여가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또 동물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만 인간일 수가 있어요. 공동체, 인격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만 우리는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처음에 엄마하고 아빠를 만나는 거, 우리 부모님을 만나는 거, 공동체가 여기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비롯해서 여러 인간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어쩌면 이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인간 관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그냥 독불장군으로 외롭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아담이 깊이 잠든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했다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한테 속한다. 이런 것을 표현한 함축, 이런 것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다는 이 진실을 함축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갈빗대로 만들었다. 여러분들 한자로 사람인 혼자 살 수가 없어. 같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사람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갈빗대 위나 아래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로서 창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를 데려다 주자 알맞은 협력자로 여기면서 기쁘게 반기면서 외쳤다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한테 좋은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창조 설화, 이걸 보면은 인간이 자기 동반자를 반겨서 맞는 기쁨에 찬 탄성에서 이렇게 하나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평범한 말로 표현이 안 돼. 시로서밖에 표현이 안 돼. 너무나 이렇게 기쁜 것들, 그런 것은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랑가 혹시 아세요? 어디 보면은 저희 때는 안 배웠지만은 나중에 어디 교과서에 그런 거 실린 것 같은데, 사랑가에 보면은 사랑을 하려면 요렇게 한단다. 연내 사랑 편치 말자. 굳게 다진 사랑 어화둥둥 내 사랑 둥당가 덩기둥당기 내 사랑 너를 보면 신바람이 절로 나고 너를 만나면 아이가 두둥실 좋을시고,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사랑가. 그러니까 남과 여가 만난다, 자기 동료를 만난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말로가 아니라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로다. 이런 그리고 지금 사랑가에서 나온 것 같이 시로서, 노래로서, 춤으로써 이렇게 표현된 그런 기쁨이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오래 못 가고 나중에 뭐 원순이 뭐니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 세상에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흔하게 보여. 그렇지만은 이렇게 산속에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나 혼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그립고 귀하겠어요. 지금 이 대도시에 살면은 너무나 사람이 많아. 밀도가 많아지고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첫째 창조 이야기, 둘째 창조 이야기를 이제 한번 묵상하도록 제가 이렇게 권해드렸어요. 계속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둘째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 0과 6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 나한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것들인지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 찬미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놈의 지겨운 일, 그 인간,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도, 성령의 인도를 좀 청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기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마음으로부터 묻어나오는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리와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원리와 기초 이야기입니다. 원리와 기초를 돕는 그런 묵상 자료로 첫째 창조 이야기와 둘째 창조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원리와 기초, 이 원리와 기초는 이 영신수련 책 23번에 나와 있어요. 이 영신수련 책 23번 원리와 기초. 원리와 기초 하면 23번. 그냥 영신수련 한 사람은 거의 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원리와 기초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또 둘로, 후반부도 또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창조된 목적.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전반부의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영신수련의 전반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째 창조 이야기하고 둘째 창조 이야기에서 주로 했던 것들은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 사람이 창조된 목적 뭐예요? 사람이 창조된 것은 우리 주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또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묵상을 해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저항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느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결국 자기를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라고 창조했다고?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은 하느님을 아주 그냥 사람을 창조하는 게 꼭 자기를 위해서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뭔가 이걸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묵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것,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 곧 사람이 창조된 목적을 추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너무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곡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주 만물의 어떤 질서들, 이런 좀 더 수단이 되는 것이 있고 좀 더 목적이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그런 질서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렇다고 해서 뭐 다른 사물들은 더 천하고 뭐 인간은 더 뭐 귀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부고, 후반부는 또 두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후반부의 첫 번째는 이게 딴뚱-깐뚱이라고 해요. 두 부분으로 되는데, 하나는 딴뚱, 꽌뚱. 영어로는 인소머치에서 뭐뭐 하면 할수록 이런 뜻이에요. 도움이 되면 되는 만큼 사용하고 방해가 되면 되는 만큼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후반부의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므로 그것들이란 건 뭐예요?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이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죠. 이 목적에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할 것이고,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한다. 그리고 이 목적에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려야 된다. 뭐며 하면 그만큼 어쩐다. 이게 바로 딴뚱깐뚱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딴뚱깐뚱의 원리인데, 모든 것들은 내가 창조된 목적에 도움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도움이 되면 그만큼 사용하고 방해가 되면 그만큼 버린다는 거. 아주 그냥 단순 명쾌하게 딱 원리와 기초 있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긴 문장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는 영어로 indifference. 예,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정재천 신부님은 처연함으로 번역을 했어요. 옛날 이 번역이 나오기 전에 윤항석 신부님이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을 했더랬는데 그때는 이것을 불편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불편심. 이게 아니에요. 불편하다 할 때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 불편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치우친다는 말이에요. 편향되어 있다. 편향돼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인디프런스, 디프런스가 이게 치우치단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치우치지 않음 이거를 초연함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이것은 또 그 자체로 금지되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진 것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 초연해지도록 indifferent, 초연해지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의 예예요. 피조물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슨 피조물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그리하여 우리 편에서는 질병보다 건강을, 가난보다 부를, 불명예보다 명예를, 단명보다 장수를 더 원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모든 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창조된 목적으로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을 원하고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게 우리가 뭘 원하고 선택해야 되나? 이 선택이죠, 결국에는. 선택의 원리가 뭔가. 그래서 그것은 창조된 목적으로 우리를 더욱 이끄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건강이냐 가난이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것은 더욱 이끄는 거. 그래서 더욱 이끄는 이거를 이제 우리 예수에서 말하는 마지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더 이끄는 거. 근데 어쨌거나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거는 초연함, 치우치지 않는 마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로 흔히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좀 더 일반화된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내적인 자유예요. 내적 자유. 내적 자유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원리와 기초가 되어 있는데 많은 것을 담고서 원리와 기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죄 묵상을 하기 전에 이걸로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거 다 할 수 없어요. 아까 둘째 창조 이야기 묵상을 했죠. 거기다가 이거 다 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전반부만 전반부에 대해서만 한번 묵상을 해도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사람이 창조된 목적, 즉 내가 창조된 목적하고 이 세상의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우선 묵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다들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삶의 원리와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원리가 되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그 무슨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원리에 따라서 그동안 내 삶이 쭉 이끌어져 왔던 거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어 갈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뭘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 내 취사 선택의 원리가 되는 거. 그렇죠? 아까 딴뚱깐뚱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취사 선택. 뭘 취하고 뭘 버릴 것인가. 취사 선택. 취사 선택의 원리가 되는 거. 이게 이제 딴뚝갈림인데, 여기 영신수련회 23번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이전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를 취하고 뭐를 버리게 됐나. 뭘 선택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이라고, 우리가 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뭘 생각을 계속하고, 무슨 생각에 이끌리고, 뭘 자꾸 보게 되고, 이것도 다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택하지 않은 것도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이런 말이 있어. 인생은 BCD다. 뭐예요? 이거는 버스예요. 버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의 연속이다. 인생은 BCD예요.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선택.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하나하나 하는 것이 다 선택인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가냐, 좀 더 늦게 가냐,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이에요. 이 선택의 원리와 기초가 되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원리가 있고 나쁜 원리도 있어요. 내 삶을 더 행복으로, 기쁨으로 이끄는 원리와 기초가 내 안에 있는 거고, 그동안에 내가 택한 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영신수련 23번에 나와 있는 이 원리와 기초는 진짜로 좋은, 나를 참된 행복, 참된 기쁨으로 이끌 수 있는 원리와 기초인 거예요. 그러면 23번의 원리와 기초 말고 내가 그동안에 내 삶을 이끌어왔던, 어쩌면 앞으로도 이끌어갈 그 삶의 원리나 기초가 되는 것이 뭘까? 이거를 재조정해야 되겠죠. 여기에 비추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보다 참 좋겠어요. 예, 그래 보통은 우리가 선택을 잘 안 하죠. 대부분은 다 뭐 10중 8구는 전부 그냥 내 본능적인 욕구에 따른 거,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냐슈 성인은 한번 의식을 해봐라는 거야.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봐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냐슈 성인이 우리한테 권하는 건데, 내 모든 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선택을 해보는 거. 이걸 계속 연습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게 원리와 선택이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해버리면은 내 삶이 어떻게 구겨져도 그냥 막 운명에 맡겨버리고, 요행이 좋으면 모르지만은 잘못되면은 막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리와 기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그 기분, 감정 이런 것들도 되게 선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도 생각하고 느끼는 거, 감정으로 나오는 것은 뭐 선택이 아닐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선택인데,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이지 내가 선택하지는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나를 막 비난을 했어요. 나한테 자꾸 나를 좋게 안 보고 나쁘게 보면서 막 나한테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한테 해를 끼쳤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 가끔씩 있지요. 그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런 경우를 살다 보면은 이렇게 당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미워지지 않을 수가 없죠.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내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들어왔을 때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가 놔둬버린다. 그래서 감정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 사람 미워가지고 막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럴 때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가 거슬러서 선한 영에 따라서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반대로 원수를 내가 은혜로 갚으려고 내가 마음을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런 감정에 대해서 감정은 들지만은 내가 그 감정에 대해서 하느님한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감정에 내가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꼴보기도 싫어. 그냥 얼굴 보기도 싫어. 보면 막 올라오거든 내가. 근데 이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잡아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면 돼. 너무 막 무리하게, 근데 막 그래도 미워. 나는 왜 안 되지?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감정을 좋은 감정으로 되돌리려고. 그러면은 이거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창조의 목적이 뭔가? 그래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 창조의 목적을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묵상을 할 뿐만 아니라 연습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고 또 하고, 하기 시습지.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이 원리학이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가. 한 번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반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원리학 기초 여러분들이 잘못 알아들이면은 참 곡해하기 쉬워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자기 좋으려고 만들었다. 또 뭐 다른 사물들이 창조된 목적도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위해 너무 인간중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저항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이냐슈 성인이 이 원리학 기초를 말할 때 좋은 뜻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성령께 은총을 청하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냐슈 성인이 이런 그 원리학 기초를 말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원리학 기초가 있기 전에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원리학 기초. 그거 이전에 뭐가 있었냐? 이냐수 성인이 어떤 원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원체험이 있어가지고 이게 원리학 기초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원체험은 뭐냐? 하느님 사랑 체험이에요. 하느님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체험으로 탁 알아듣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의 원리학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구약의 원리학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십계명이라고 생각해요. 십계명이 구약의 원리학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엄청난 하느님 사랑의 체험이에요. 구원 체험. 이집트 탈출하는. 그래서 출애굽 체험을 이해를 해야지 십계명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냐슈 성인의 원체험을 알아야지 원리학 기초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고 있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냐슈 성인은 감사의 달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원리학 기초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찬미는 감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걸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 원처 내가 이나시오 성인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가장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엄청 받은 그 원체험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절정 체험이라는 것도 있어요. 피크 익스피리언스. 피크 익스피리언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끼고 강하게 확신했던 나의 원체험, 나의 절정체험,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잘 묵상해 보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리와 기초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제일 첫 번째 제가 드렸던 것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죠. 창세기 2장 5절부터서 몇 절까지라고 그랬죠? 2장 5절부터서 25절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가 지금 원리와 기초에 대해서 한번 해봐라. 23번, 영신수련 23번을 가지고서 한번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 대한 한번 집회서를 가지고서 반복 기도를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집회서 16장 24절부터 17장 10절까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이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16장 24절 24절부터 30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6장 24절에서 30절까지 이 부분은 천지창조 이야기고, 이 두 번째 부분은 인간창조 이야기예요.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천지창조에 대해서, 인간창조에 대해서 한번 창세기 첫 번째 창조 이야기와 두 번째 창조 이야기 지금까지 한 것을 나중에 이 집회서 저자에 따라서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반복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16장 24절부터 30절. 만물은 시초부터 주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첫째 창조 이야기와 되게 비슷하지요. 하느님은 만물을 만드신 후에 각기 제자리를 정해 주셨다. 이게 조금 더 분명하게 들어가요. 제자리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 영원한 질서를 주시고 서로 충돌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는다. 예, 이게 이제 이 16장 24절부터 30절에서 나온 이야기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어디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있잖아요. 이 지구처럼 생명이 살기 좋은 환경의 행성이 이 우주 안에 또 있을까? 또 있을까요, 없을까? 이것도 참 모를 일이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난방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이제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지고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아까 통일기행 다녀온 이야기 했잖아요. 그 기후 변화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했죠. 참 심각해요.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는 이 지구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그냥 다들 남의 일 보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거나
지금 지구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 중이래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2%가 넘으면은 이건 우리의 이제 통제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고 만대요. 근데 지금 1.6%까지 올랐다나? 되게 심각해요, 사실은. 어쨌거나 지금처럼 우리 지구에 생명체가 이렇게 번성할 때까지 이렇게 요건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환경의 행성이 있을 확률은 정말 낮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드문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보니까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우리 지구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딱 그 좋은 위치에 있다고 그래요. 알맞은 위치. 아까 뭐 정지용 시인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지구야말로 딱 알맞은 위치에 있어요. 태양에 너무 가까이, 수성이나 금성처럼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물이 모두 증발해 버리죠. 반면에 이제 목성이나 토성처럼 태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다 얼어버려요. 물이 다. 이게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딱 알맞은 위치에 있다는 거. 태양과의 거리가 적절한 그런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거 참 행운이라면 행운이고 하느님의 크신 섭리, 은총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딱 알맞은 거리에 있어야 돼요. 거리가 적절한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 되게 중요해. 우리 지구가 태양하고 딱 적절한 거리에 있다니까요. 이것도 참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볼 수가 있죠. 고마운 일이죠. 또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 지구자기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지구자기장. 여러분들 이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래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전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 지구가 하나의 거대한 자석이야, 자석. 그래서 우리가 나침반을 대면은 북극, 남극이 다 나오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서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 됐나? 뭐, 바로 이렇게 땅 밑에 보면은, 철, 니켈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면서 계속 빠르게 막 이렇게 액체 상태가 돼가지고 막 움직인대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들 자석 같으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잖아요. 이게 자석이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구 바깥으로 이제 지구 상공 수천 킬로미터에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탁 여러분들 뭐 중국의 무협 영화 보면은 기가 쫙 뻗쳐 나오면은 파란 색깔로 막 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구장이 이렇게 쫙 지구 상공을 이렇게 덮고 있어 가지고 이게 하나의 보호막 역할을 한 거야.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그 태양풍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막아준대요. 우리가 화성에서 살 수 없을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못 산대요. 왜냐하면은 화성은 이런 자기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없어가지고 그냥 태양풍이 대기를 다 없애버려. 그래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구 대기를 이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은 이게 딱 막으로 보호막을 해주니까 이렇게 태양풍을 막아주니까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맹폭을 해가지고 대기도 없어져 버리고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그래서 태양광의 그 자외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다 지표면으로 쏠려 들어와. 뭐 살 수가 없어. 화성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라는 거, 우리 땅 밑에 철이나 니켈이 이렇게 막 지구 자전하면서 돌아가는 이거 참 신비해요. 이래서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대기 중에 78%는 질소고 21%는 산소인데 이게 우리가 숨쉬기 호흡하기에 딱 좋은 그런 환경인 거야. 물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었다면은 또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텐데 딱 알맞게 그렇게 돼 있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참 한이 없어. 근데 여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그 달 있잖아요. 달 덕분에 우리가 또 살 수 있다는 거 난 또 처음 알았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달이 없었다면은
이 달이 생기면서 달이 딱 이렇게 삐져나가면서 지금 지구축이 약간 23.5도 이렇게 기울었다는 거야. 이게 23.5도로 기우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유지가 된다는 거야. 달 덕분에 이게 유지가 돼. 유지가 안 되면은 남극에 있던 얼음이 그냥 이렇게 적도 표면으로 올라와 가지고 얼음이 다 물로 바뀌어 버리고 못 살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달이 돌고 있으면서 뭐 바닷물을 이렇게 순환시켜 준대요. 그러니까 달이 참 고마운 놈이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누님인 달,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씀하신 이 누님인 달, 여러분들 달 보면서 달아 고맙다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나요? 저는 달 보면서 이쁘다 아름다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추석 돌아오잖아요. 한가위 보름달 휘영청 밝게 떠오를 텐데 여러분들 이번에 달 보면서 달아 고맙다. 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마울 일이 참 많아. 우리의 주제는 참여와 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조해 주신 달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알맞은 거리 사게 해준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목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얼음이 되어 버렸을 거라. 근데 이 목성이라는 게 중력이 엄청 강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성 덕분에 소행성이나 운석 등이 우리 지구로 날아올 확률을 엄청 줄여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죠? 그 공룡을 멸종시킨 게 바로 운석 때문이라고.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 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근데 이 목성이라는 놈이 워낙 중력이 강해가지고 그걸 다 빨아들여 버린대요. 소행성이나 운석들을. 그 덕분에 우리 지구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대요. 목성은 잘 못 보지만은 하여튼 저기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대. 밤하늘 별 보면은 저 하나하나가 다 고마운 것이다. 별 보면서 그 별의 먼지로 내가 만들어졌다. 다 고마운 것이잖아요. 이 우주의 역사가 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집에서 16장 24절 30절을 보면은 모든 피조물에 영원한 질서를 주시고 서로 충돌하거나 서로 충돌하지 않고 주님 말씀을 거역하지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 우주가 움직였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학기에 수원교구의 10억 시성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무슨 순교 영성 강학 거기 무슨 강의 좀 하게 됐는데 그 정약종 복자의 그 주교여지 그리고 정화상 성인의 상지상서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 주교여지 옛날 그 정약종 우리 한국의 카톨릭이 막 들어왔을 때 순교 엄청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를 얼마나 알았을까? 성경을 얼마나 알았을까? 이런 좀 의문이 나죠. 주교이지 보니까는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았어 보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었지. 주교여지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주교여지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주교여지 상편과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편에 사망과 사항 잠깐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끝낼게요. 그 사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물이 절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큰 집이 있으니 아래는 기둥을 세우고 위에 들보를 얹고 사면에 벽을 맞추고 앞에 문을 내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정약종 복자가 그 당시에 썼던 거 거의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바로 그분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야. 그냥 우리 거의 고조 할아버지 조금 더 될까?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DNA도 별로 다르지 않고 문화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 이 말도 우리하고 거의 똑같아. 옛날 말투지만은 다 알아먹어. 거의 그대로 제가 옮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면에 벽을 맞추고 앞에 문을 내어 풍물을 가리워야 사람이 몸을 담아 평안이 있으니 이 집을 보면 어찌 절로 되었다 하리요. 반드시 목수가 있어 만들었다 하리라. 만일 한 사람이 이 집을 보고 이르되 기둥과 들보와 토벽과 문창이 절로 합하여 되었다 하면
반드시 이 사람을 지각이 없다 이를지라. 이 천지도 집과 같아서 하늘로 덮고 땅으로 씻고 해와 달로 세계를 밝히고 비와 이슬로 초목을 기르고 물로 축이고 불로 덮이고 나는 새는 공중에 날고 기는 짐승은 땅에 기어 만물을 다 배포하고 마련하였기에 사람이 그 중에 있어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만물을 쓰고 평안히 살아 마치 집을 짓고 평안히 있음과 같으니 작은 집도 절로 되지 못하여 반드시 공교한 장인이 있어야 되거든. 이 천지 같은 큰 집이 어찌 저절로 되리요? 분명히 지극히 신통하시고 지극히 능하신 이가 계셔 만들어야 될 것이니 장인을 보지 못하여도 집을 보면 집 지은 장인이 있을 줄을 알 것이요 천주를 보지 못하여도 천지를 보면 천지 만드신 임자가 계신 줄을 알지니라.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지구장이 있고 딱 알맞은 위치에 있고 딱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 살고 이 모든 것들을 과학자들은 그것만 밝혔지만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지구가 이런 하나 집과 같이 이렇게 탁탁 맞아떨어져서 있는데 이걸 보고 다 우연이다. 하느님이 안 계신다. 이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느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고마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사항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온갖 것이 지각과 손발이 있어야 능히 움직이고 지각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고로 사람과 짐승은 지각이 있기에 움직이고 흙과 돌은 지각이 없기에 움직이지 못하니 그 중에 지각이 없고도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지각이 있는 이가 잡고 흔들어야 움직이는 고로 흙과 돌은 지각이 없어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 굴리면 움직이고 물레와 수레는 지각이 없어도 지각 있는 사람이 잡고 돌리면 움직이니 저 둥근 하늘과 해와 달과 모든 별이 귀와 눈이 없고 손과 발이 없고 혼과 지각이 없는데 능히 날마다 움직여 돌아가고 또 돌아가되 일정한 법이 있어 추나 추동이 차례로 돌아오고 때가 되면 추석을 맞게 되고 이 말은 제가 더 붙인 거예요. 주야 한서 밤과 낮과 추위와 더위가 고르게 나뉘어 1100년, 1000년 100년이 되도록 그 돌아가는 도수가 털끝만큼도 틀리지 아니하니 지각 없는 것이 어찌 스스로 돌아가며 돌아간들 어찌 절로 도수에 맞으리요. 제가 도수에 맞는 거 딱 이야기했죠. 분명히 지극히 신령하고 지극히 능한 이가 잡고 돌려야 돌아갈 것이니 이 돌게 하시는 이는 곧 천주이시니라. 그런 고로 물레와 수레의 돌아감을 보면 저 하늘도 천주가 계셔 돌리시는 줄을 알지니라. 자,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때가 되면 추석이 찾아오고 때가 되면 더위가 이렇게 서늘해지고 이것도 다 하느님께서 계셔가지고 이렇게 도수에 맞게 맞춰주시는 거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다 그런 것인데 이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들 조상님들 그동안에 조상님들이 그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고 또 친척들 그리고 우리 형제들도 다 이렇게 그 은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더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이 계셔서 우리 조상들이 있는 거고 또 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딱 알맞게 모든 것들이 맞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느님이 안 계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여와 감사를 드려야 될지. 그래서 바로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인가요? 추석 잘 보내시고 어떻게 보내시냐면은 조상 은덕도 생각하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하느님의 은덕, 하느님의 은총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미드리면서 한가위 보름달 같이 밝은 그런 추석을 지내시기를 빕니다. 모두 잘 지내시고 추석 잘 지내시고 그 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